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유다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서부터 11절 나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인지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을 해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받았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데 이 유다서는 씨를 상징을 하고 굉장히 장은 짧지만 1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 씨에는 모든 비밀을 갖고 있죠. 근데 이 유다서를 이렇게 잘 보면 아직도 우리가 이루지 못한 부분들, 변화받지 못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의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자아가 많게 되면 영계의 세계를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회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남을 꾸짖고 채찍질을 한다는 겁니다. 저도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늘 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인류의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 왕들이 잘한 왕이 있었고 못한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은 참 종교 개혁도 하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의 일을 역행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 히스기야를 통해서 벽을 보고 기도를 해서 죄를 회개하게 되고 10년을 더 살게 되죠. 그것은 무엇을 얘기를 해요? 내 죄가 드러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는 자식을 누가 낳고 이것은 뭐라 그랬었어요? 내 인품이라 그랬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죄가 드러나야지만 해결하는 부분들을 가리켜서 얘기를 합니다. 드러나야 되는 거죠. 우리 역사에서 보게 되면 잘한 대통령이 있고 잘못한 대통령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 옳고 그름은 분별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게 구별이 안 되는 사람을 가리켜서 얘기를 해요. 그냥 무리에 휩쓸려서 선동되고 그리고 거기에 물이 들어가서 이상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 복수니까 구별을 못하는 것,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짐승같이라고 되어 있죠. 이 짐승은 무엇을 상징을 합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짐승은요, 자기가 배가 부르면 더 짐승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만 멈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탐욕과 그것이 끝이 없는 것을 가리켜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인성과 인품을 닮아가야 하는데 그거에서는 관심이 없지 않나. 이 유다서에서 지금 그것을 책망하고 있다는 거죠. 명예, 이 명예가 참 좋습니다. 저도 명예를 크지는 않지만 가져봤지만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거기에 머리 종아리게 되면 짜릿한 맛이 있어요. 권력도 그렇습니다. 권세도 그렇습니다. 이거에 취해버리게 되면 나오기가 힘들게 되죠. 자존심, 그 자존심만 높고 고집 센 것들,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의 그 뜻은, 본질의 뜻을 전혀 모르고 무슨 것만 하는 거예요. 짐승의 삶만 사는 거죠. 짐승처럼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요,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짐승만도 못한 놈, 저 개만도 못한 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짐승들은요, 이 육식동물도 자기가 배가 부르면 사냥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탐욕에 젖어 사는 것을 보게 되고, 그 결과가 우리의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되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기를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같이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저희는 멸망 가운데 접어든다 그랬어요. 왜 그런 일이 생기고 그것을 우리가 알려고 하고 기도하고 묻고 그것을 뭐요? 거울로 삼아서 나를 봐야 되는데 무엇을 하는 거예요? 남을 책망하고 채찍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본문에 보게 되면 본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본능은 육체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면서 뭐요? 종교 행위를 가리켜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종교 행위를 이거를 버려야 되는데 이 종교 행위에서 이게 벗어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하다 보게 되면 이 종교 행위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차 싶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더욱더 그러는 것 같아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는데, 졸지 말라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졸 때가 있고, 나도 모르게 세상에 빠져들 때가 있고, 아차 싶을 때가 있어요.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절에 이하에 쭉 보면 뭐라 그래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다 드러내야 되고,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재정부에 찾아가서 왜 이렇게 됐냐고 따지거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명예, 내 이름을 내야 한다는 부분.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것을 우리가 만족하지 않고 세상 거에 자꾸 매이고,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고물가 고유가 시대, 이 시대에 내일이 불안해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그 불안함, 초조한 감들, 그걸로 인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범죄에 휘말리는 것들을, 알게 모르게 휘말리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기도하는 부분 중에, 꼭 기도하는 부분 중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올무에 걸리지 않게끔 올무가 보여지게 해주세요. 늪에 빠지지 않게 늪을 내가 보게 해주세요. 온 사방에다 늪이고 올무라는 거예요. 사단이 너무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기도하면서도 이게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양당길에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말씀과 이렇게 했을 때는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보지 아니하고 삶으로 살지 않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사단에게 쫓기게 되고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올무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목이 조여오게 되는 거죠. 빠져나올 틈이 없는 거예요. 애초에 그것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무에 걸리게 되고 늪에 빠지게 되는 거죠. 율법의 완성은 뭐라 그랬었어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보게 되면 사랑이라 그랬었어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신앙 상담을 하게 되면 사랑이라는 단어는 참 알고 있고 고귀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사랑이라는 것을 배워보지 못하고 느껴보지 못하고 체험해보지 못하니까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그 사랑의 그 단어가 내 심령 속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사랑도 행복도 내가 느껴보고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체험이 되어 보지 않고 이것을 내가 느껴보지 못하니까 사랑이라고는 하고 있는데 표현 방법도 몰라요. 그리고 외로움에 많이 빠져 있고 심지어는 우울증까지 가는 경우들이 주변에 왕왕 봅니다. 어떻게 권면도 참 쉽지 않아요. 해봐야 됩니다. 사랑은요, 그 사랑 뒤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은 쉽고 사랑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바로 보고, 바로 본다는 건 어떻게 하든지 삶으로 살아서 열매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짐승 같다는 거죠. 지금 이 유다서도 지금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마지막 때에 지금 이 때에 이 성경이 2000년 전에 그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한테 주는 말씀이고, 나한테 이 단어 하나가 다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시고 똑같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안에 쓰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짐승 같은 삶이 왜 그렇게 됐는지 11절에 얘기를 하고 있죠.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 그 자신 동일한 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계속 선지자들을 얘기하죠. 너희 선조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하고 있더라. 버리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아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가인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가인의 뜻은 잘 알죠? 가인은 창이고 착살입니다. 즉 말씀을 상징을 합니다. 말씀을 가진 자죠. 이 말씀을 가진 자가 가인이 누구를 죽입니까?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아벨의 뜻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아벨은 허무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사람은요, 그 어떤 것을 다 갖다, 이 우주에 있는 것을 다 갖다 줘도요 만족함이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 허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죠. 가인에게, 아벨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 죽이라 그랬다. 근데 아벨이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나요?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그냥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가 너희 문 앞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너희 죄가 지금 문 앞에 있는데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 안 하고 자꾸 상대방 손짓하고, 목회자들끼리도 공공한 장소에서 서로 쌍스러운 말을 하는 부분들이 뭐냐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일들을 하면서도 그것이 자기의 의인 것처럼 하고 있는 이 현실. 잘 보면 자기의 욕심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고 성장한 사람은요, 그 사람이 희생해요. 부부간에서 더 사랑하는 사람이 희생하듯이 한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걸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자기의 것을 자아를 죽인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보십시오. 아벨은 직업이 뭐였었어요? 양치는 자였었어요. 구약의 시대 때 제사 지낼 때 뭘로 드렸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짐승을 잡아서 드렸다. 그래서 아벨은 죽는 겁니다. 가인은요, 농사 짓는 자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보죠. 너 동생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난 모른다고 얘기를 한 거죠.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네 속에 악이 있느냐? 욕심이 있느냐? 아니, 없습니다. 저에게는 이제는 그런 거 없습니다. 닭장에 한 마리, 닭이라도 한 마리 있어야 그 우리를 지킬 텐데 이제는 없다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가인을 죽이려 하는 자는 7배나 더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게 되면요, 그 어떤 누구도 우리 나를 해할 수 없어요. 내가 말씀을 이루지 못하니까 세상에 엄습해오면 무섭고 두렵고, 저도 이 두려움들이 있더라고요. 때로는요. 그때는 또 싸워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때마다 내 안에 있는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요? 가인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창을 가진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내 허물을 죽여야 되고 내 무엇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강예수도 목사님 파키스탄 선교를 갔다 오시면서 그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가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음식, 문화,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있고
또 성령의 역사 일어나면서 또 기쁨도 있었겠지만, 그러한 어떤 나를 버리지 않고서는 무엇 하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고 이 허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4장 6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떠나 에덴 어디 갔다 그랬었어요? 놋 땅에 거주했다 그랬어요. 이 놋 땅이라는 것은 이 놋이라는 끄덕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내 안에 악이 없고 그게 없으면요, 보는 것마다 다 진리로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이 빠지게 되면요, 이 곤중 권세 잡은 자들이 이것이 해결이 되게 되면 다 보면 끄덕이 돼요. 저 사람을 보면서도 내가 끄덕이게 되고, 이거를 보면서도 감사할 줄 알고 그것이 됐네. 그게 놋 땅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21일 기도가 이 곤중 권세 잡은 자를 이게 해결하지 못하면 가부의 천사가 나한테 오지를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아내와 통침하니 누구를 낳았다 그래요? 에녹을 낳았다 그래요. 아내라는 이름, 아내는 뭐예요? 돕는 배필이에요. 그럼 무엇을 의미를 하냐는 거예요. 동침을 해서 누굴 낳았다고요? 에녹을 낳았다 그랬어요. 에녹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전수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를 받아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그 순수한 말씀을 내가 깨닫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순수합니다. 누가 돌을 던지면 돌을 맞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돌을 맞으려고 하지 않고 돌을 던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성경에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주라 그랬고, 한 대 때리면 한 대 떼이라 그랬는데, 우리 사람들은요, 한 대 맞으면 가서 두세 집어 던지고 어떻게 해요? 가서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오직했으면 너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해라.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에녹성을 쌓다 그랬어요. 에녹성. 거기서부터 이 내 안에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도 어때요? 노아도 하나님이 주신 그 성전을 노아도 방주를 자기가 졌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부분들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뭐를 해요?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제3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톱하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하던 말던 개덕구라고 말을 하던 말던 교회가 분열돼 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 것만 맞다는 거예요. 내 것. 하나님의 영광은 필요 없다는 거죠. 자기의 사욕구로 채워지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정죄하려고 그러고 판단하려고 그러고, 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고 흐르는지를, 분명히 악인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그걸 뽑아내기 위해서 내게 그 사람들을 붙여 놨다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부지런히 자기 것을 뽑아내야 합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손쉽게, 지금 인쇄 기술이 좋으니까, 기술이 요새 좋으니까 스마트폰에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지만, 이 성경 한 절 한 절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옛날 성전 한번 다 불태워가지고 다시 구존해서 다시 세워지고, 이 성경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냐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이 피와 눈물과 죽음과 산채로 죽기도 하고, 그리고 지켜낸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귀한 말씀 가지고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삭슬 위하사 그랬어요. 이 삭슬 위한다는 것은 뭐예요? 임금, 노동,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가인의 돈을 가지고 삭슬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장사를 했다는 거죠. 정말 순수한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일에 해야 하는데 자기의 어떤 명예와 권력을 해서 쓰고 있다는 거죠. 나는 정말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았고 나는 어떻게 말씀대로 살고 어떻게 증거해야 할까를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한번 봐야 합니다. 그 삭슬 받은 그 대가가 뭐예요? 발람이죠. 발람. 여러분, 발람의 뜻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이게 탐식가입니다. 탐식가는 뭐예요? 먹어도 끝이 없는 것이 이 발람이에요. 발악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랬을 때 그 나귀가 어떻게 했었어요? 나귀가 영계에 열려서 봤는데도 그 선지자라는 그 사람은 그걸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북진해가 가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는가? 나는 돈에 관심이 없다 해도 무언가가 있지 않는가?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누가 내 명예를, 내 그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괜히 은근히 화를 내고 질투하고 대놓고 교회가, 노예가 분열되는 것들이 뭐냐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발람 같은 것이 존재했지 않나 한번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빼내야 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저 천국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내 육의 것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건들, 그런 것들 있을 때마다 나를 엎드려서 보고 나를 관찰해서 보고 그리고 하늘의 그 비밀을 보게 해달라고, 느끼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받는 기도, 하나님의 받는 그 삶을 살 수 있게끔 그걸 내가 좀 느끼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내가 이 귀한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욕심을 채워가고 있지는 않는가? 발람 같은 삶을 살지 않는가? 하나님, 나는 내 자신을 볼 수 없으니 주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보게 해주고 알게 해주고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소리를 내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또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냐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열려지게 되면 이 안에서 감동이 생겨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또 보여줄 때도 있다는 거죠. 말씀이 삶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거에 있어도 내가 걸려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잠을 준다 그랬었어요. 잠을 내가 편안하게 자나. 제가 한 며칠 전인가 한 보름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떤 일을 만나가지고 잠을 잠깐 한번 설친 적이 있었어요. 아이고 걱정이 되는데 이게 순식간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이 아말렉이 이게 근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 아시죠? 거기 단어에 보게 되면 코프라는 단어가 있어요. 코프는 작은 거죠. 바늘귀란 말이에요. 그 바늘귀에 근심이 하나가 살짝 들어오고 내가 살짝 근심했더니 아주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잤어요. 저는 어디 가든 시간이 딱 되면 9시 한 반 되면 그냥 자요. 그리고 4시 반에서 다시 정확하게 눈을 떠요. 희한하게 아무리 시끄러워서 자요. 근데 낮잠도 안 자요. 또 잘. 항시 자기 전에 5분이든 10분이든 하루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죄를 한번 씻게 해달라고. 그리고 문자 보낼 때는 문자 보내고 전화할 때는 전화해보고 이렇게 살피고 잠을 듭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하루만 살으라고 했기 때문에. 어저께도 집회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버스 타고 이렇게 오려고 보니까 어디 뭐에 화재가 났다고 이렇게만 그 버스 그거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뉴스 보니까 또 사상자가 일어났더라고요. 뉴스에 보도되는 그런 사건, 인명피해만 있지만 보도 안 되는 인명피해. 우리가 과연 내일이라는 이것을 보장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의 삶을 철저히,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했을 거예요. 저 아내하고도 늘 헤어지고 그럴 때
항상 못 본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일정이 있어요. 바빠가지고 못했는데 나올 때는 항상 깨끗하게 좀 해놓고 나오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훅 천국 가면 내 아내가 그래도 좋은 이미지만 좀 기억하게 하게 해달라고 늘 이렇게 닦고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고, 또 아내도 힘들게 왔는데 집안이 어수선하게 되면 또 그렇잖아요. 남편도 없는데. 그래서 하루에 최선을 다하려고 그래요. 아내한테 내가 실수했거나 잘못했거나 또 아내가 잘못한 거나 자녀가 잘못한 거 그날 어떻게든지 풀고 넘어가려고 애를 쓰죠. 우리는 하루만 살 수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날짜를 계산해 보게 되면요, 하루 살다가 가신 거예요. 하루예요, 하루. 오늘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분이 있고 이사야 선지자 같은 분들이 외칩니다. 회개하십시오. 정말 지하교회에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소리는 작은 소리에 불과하더라고요. 큰 교회에서 한번 쓱 해버리면 또 이게 예배가 중단되고 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이 나라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울부짖고 기도하는 무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직도 하나님이 붙들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욕심을 부리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발람의 삶을 사니까 뭐예요? 그 결과가 고라의 패역이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라가 누굽니까? 모세에게 대들었다가 산채로 바위 속에 묻혀버린 자죠. 그것이 뭐예요? 뜻이 얼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얼음은 뭐예요? 지금 오늘도 보니까 영하 뭐 15도 이렇게 돼요. 영하 15도 되는데 식물이 자랄 수 있습니까? 식물이 자랄 수가 없는 것을 얘기를 해요. 아무리 귀한 말씀이 들어온다 해도 이 씨를 싹을 트지를 못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싹을 트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주말 농장을 참 좋아합니다. 주말 농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깨달아가요. 봄에 밭을 갈고, 이사야 묵은 밭을 갈고 씨 뿌리고 거름 주죠. 이 거름은 경험과 체험이에요. 왜 거름은 죽은 거잖아요. 그게 내 삶에서 내가 죽은 게 거름이 많아야 곡식이 잘 돼요. 그리고 싹이 트죠. 싹을 트면서 그 싹만 나오나요? 주변에 잡다한 풀들이 같이 나옵니다. 초보자들은요, 이게 곡식이니 뭔지 헷갈려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곡식 다 뽑아버린 분도 계셨어요. 저도 처음엔 그래요. 지금도 보게 되면 어떤 거는 이상하게 호박 심은 데는 그 호박 비슷한 것들이 거기 희한하게 거기 주변에 이렇게 나요. 아주 그냥 분별이 안 돼요. 작년에 어머님 시골 가면 두릅 날 때 한 번씩 가요. 몇 년 만에 한 번 갔더니 두릅하고 이 비슷한 분나무라는 게 있어요. 헷갈리더라고요. 그게 두릅이 멀리 봐서도 가까이 봐서도 헷갈리고. 그래서 어머니 이거 헷갈린다 했더니 어머니들은 이놈아 이게 두릅이고 이게 못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시도 붙고 좀 못생겼어요. 진짜가. 예수님도 볼 게 없었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멋있게 해놨는데 볼품이 없다 그랬었어요. 진짜 가짜가 더 그렇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풀을 뽑지 않으면 풀이 곡식을 먹어버리죠. 곡식을 먹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꽃이 펴요. 꽃이 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대사 이뻐요. 벌들도 날아다니고. 그것이 뭐예요? 꽃은 반드시 뭐예요? 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율법, 종교행위, 내 명예, 내 고집, 이것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꽃이 떨어질 때는 주변이 지저분해요. 과일나무에서도 보면 과일의 꽃들이 막 필 때는요, 뭐 복숭아 꽃들 화사하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그거 떨어지면요, 주변도 되게 지저분하고 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내 이 종교행위, 내 이거 무엇도 뭐예요? 내 이것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고 그 죽은 데에서 뭐예요? 열매가 나는데 처음에 그 열매가 별 볼품이 없어요. 나중에 익었을 때 탐스럽게 되는 거죠. 그 열매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내놔야 되는데 그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라는 무엇을? 얼음이라는 거예요. 그 전체가 다 얼음이 되어버렸으니까 곡식을 뿌려도 소용이 없고, 그리고 설령 난다 하래도 다 열매 맺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날마다 성장해 가면서 그때그때 열매를 내야 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혼탁해지고 사람을 미혹해지고 남도 천국 못 가게 하고 자기도 못 가는 그런 우려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믿음이 너희 안에 있는가 스스로 확증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한없이 그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스스로 확증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늘 묻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디에 가고 있는지, 이것들을 정리하게 되면 24절서부터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되는데, 이 축복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이 보호 속에 들어가게 되면요 정말 인생 살만 납니다. 거기까지 너희가 좀 고생하고 나를 좀 따라오라는 거예요. 먼저 간 자를 보고 좀 따라오라는 거예요. 화려한 거 좀 보지 좀 말고, 너무 화려한 거, 그걸 또 너무 화려한 거를 자꾸 유혹을 해요. 우리 세계로 열린 이 선교 방송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